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구약 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792페이지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내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냐.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의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시려 함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든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인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에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이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 엘리후의 첫 번째 권고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엘리후의 진술 내용이 기록됐는데 오늘 33장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제목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정말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 중에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젊은 사람이지요. 욥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 있어서 욥이 너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나가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욥은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욥의 잘못된 것을 이제 변론을 수정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욥을 정말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꼭 저 말을 깨닫게 주고 싶은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경우 있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십시오. 오늘 6절 보십시오.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자세가 너와 나와 동등한 입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것도 없고 일반이다. 나도 흙등이고 너도 흙등이다. 이런 입장으로 말해요. 우리가 간혹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아니면 가족이나 누구나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서 꼭 가르쳐 주려고 뭐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우기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핀잔을 주고, 이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너무 잘난 체하니까 알았어, 너 잘났어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 안 해요. 만나봤자 아무 유익도 없는데 상처만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저기 엘리후가 이 말씀을 욥에게 잘 전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어떤 자세로 말하는가 할 때, 동등한 입장이다.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고 나도 흙으로 지음받은 자고 너도 그렇지 않냐. 이러한 자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 1절 봐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말 좀 해주고 싶은데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를 내가 원해.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말하고 싶은데 입안에서 막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막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싶고 입 떼려고 하면 안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 그렇지? 예? 막 스피커 뭐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듯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내 말이 그래,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입에서 지금 막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이런 말도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내가 말할 뿐이야. 또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하게 말할 거야. 이 자세가 지금 엘리후가 나는 내 마음에 정직하고 내 입에서도 진실한 말을 정말 하려고 하니까 내 입에서 지금 건질건질한데 좀 잘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해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고 이런 말을 권면하고 싶은데 너도 듣고 진술을 하고 또 할 말 있으면 좀 대답 좀 해봐. 그러면서 6절이에요. 시작.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표시해 놓으십시오. 나도 너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일반이고
나도 흙으로 지은 그런 존재야. 우리 같은 입장에서 한번 좀 신실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입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막 어른이라고 우격다짐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대답해줘요. 조그만 놈이 뭐 한다고 네가 그래, 시끄러 나가, 이러면 상처만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게 많아요. 그 다음부터 맘문에 딱 닦이면 아이고 우리 완전히 이제 어르신들은 꼰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대하면 참 좋아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미국 그 교수님 와서 아동 상담할 때 우리 교회 여기 와서도 특강을 했거든요. 할 때 여기 목사님들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분이 키가 커,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요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는 여기 앞에 앉은 목사님은 눈을 딱 같이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눈 딱 맞춰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담할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입장에서 여러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이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한마디 하다가 쥐어받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누가 말 들어요? 티지. 오늘 여기 동등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대화할 때도 아이고 당신과 나와 똑같아, 나는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아는 게 없고, 이러면서 좀 조심 있게 또 하고 싶은 말은 이러이러한 걸 정말 하고 싶은 말 감동을 주는데 좀 들어봐. 이러한 자세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진실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3절 엘리후가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말하리라. 내 입술에서 하는 바 진실하게 말하리라.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좋은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권면을 해도 상처 안 받고 받아들이게 돼요. 참 고맙다고 그러고, 오늘 참 깨닫게 해서 고맙다,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과 얘기할 때 그냥 막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막 신앙도 막 쑥 자라서 앞서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한 수 딱 깔고 얘기하면 그 누가 들어요? 그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안 돼. 오늘 여기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과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봐. 얘기 잘 되기 시작해요. 저 왔네. 딱 아주 딱 시간 맞춰서 왔어요. 서로 같은 입장에서 아주 얘기해봐. 너무너무 잘 돼.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요 무슨 고자세나 내가 좀 너보다 낫다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아니면 막 얘기할 때 꼭 한번 내가 이게 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말,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내 권세로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욥을 보고 내 위엄 가지고 악 해서 당신을 무섭게 한다든지 또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욥을 꺾어서 누르지 못한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욥을 그냥 완전히 인격적으로 밟아가지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얼마나 마음이 자세가 바로 됐냐고. 나는 당신을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너를 막 꾹 누를 수도 없고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과 일반입니다. 나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좀 들어보라고, 이러한 자세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굉장히 좋은 인격과 권면하는 진리를 증거할 때 하는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십시오. 자, 8절부터 12절인데
욥은 스스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또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8절,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엘리후가 들은 말이에요. 욥이 나는 죄도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허물도 없고 불의한 거 막 누구 떼먹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칠 틈을 찾고 그냥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고 왜 내 발을 그냥 착고가 뭐예요? 죄인들을 그냥 손발을 묶는 거지.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대적으로 여기시고 이럴까? 이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불평이 있구나. 지는 맨날 어렵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는구나. 또 뭐 이렇게 말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욥을 가가지고 말한다 보면 이 선입견 가지고 말하면 이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선입견 누가 한 말 본인이 했더라도 그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후는 지금 욥의 고백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지요. 그래서 자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여기 한마디 땅 치지요. 욥이 지금 하는 말, 나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고 나를 그냥 손발을 묶어놨다 이거야. 그럴 때 이 엘리후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면 완전 정죄하게 됩니다. 12절에 시작,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 맞지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야. 지금 엘리후가 인간들의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부당하다는 듯이 지금 말하는 욥을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책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엘리후에게 욥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욥이 이런 말로 하니까 딱 이거 옳지 못하구나.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데 감히 네가 그런 말 하냐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니까 욥의 고백을 수용을 못하지. 이제는 욥이 무슨 말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매받게 되지, 공격하게 되지. 웃기지 마 임마,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선입견은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고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가지고 있죠. 우리 상대방 말할 때 선입견을 딱 가지고 듣다 보면 그냥 아예 그냥 답을 미리 그냥 정해놓고 한다니까. 이거는 상담도 안 되고 권면도 안 됩니다. 선입견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딱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자, 예수님 고향 사람들 어때요? 가버나움 갈릴리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볼 때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어요. 뭐지? 저거 목수의 아들, 저 가난한 나사렛 동네, 아이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이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선자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 딴 데 가면 막 인기야. 근데 고향에 오면은 왜? 지금 뭐 목수 아들이고 지금 뭐 형제들 엄마 아빠 나가 다 아는데 뭐 저렇게 뭐 잘났다고 돌아다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 보고 출세하고 싶어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설치고 출세하고 싶으면 도시로 가지 왜 이 촌동네에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동생들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나 동생들한테, 봐라 이놈아, 내가 네 육신의 형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메시아야.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그냥 판단해 버리고 그걸로 결론 다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좋은 말, 어떤 선한 말, 어떤 유익한 말 해도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돼. 대화가 안 되냐. 선입견을 버리고, 야, 오늘은 참 귀한 말씀 주시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야, 집사님, 권사님, 오늘은 정말 새삼 나에게 큰 은혜로 말을 해주시네요. 그 어디서 났어? 이번 주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을 감동을 받았어. 아, 그래요? 나도 그래야 되겠네. 이러면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분은 저렇고 이렇게 딱 해놓고 딱 입력해놔. 그 다음에 저분들이 은혜를 받고 왔는지 뭐하고 왔는지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딱 그거야. 그냥 그 맨날 그 명함판 그것만 가지고 다 보니까. 여러분 변해야 돼요. 매일매일 변해야 돼요. 변하라니까 뭐 옷만 바꿔, 머리만 바꿔 변한 게 아니라 인격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바뀌어져야 돼. 다음 주에 올 때 확 바뀌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빨간물 노란물 들이서 오지 말고 그냥 확 인격이 바뀌어져. 사람이 달라져 와야 돼. 그러면 막 있을수록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야.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고 하게 되면 대화도 안 되고 유익도 못 주고 유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그 능력, 깨달은 진리를 바로 전달하려고 하면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선입견은 버리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쭉 이야기인데, 죄를 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돼요. 자,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진술, 모든 걸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그 메주알 콩알 다 진술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막 따지고 변론하고 변쟁은 뭡니까? 말다툼이죠. 말로 논쟁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딱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하는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따지고 논쟁하고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다. 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아무 관심 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 심지어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도 또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도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시는가 하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주권적인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유와 방법, 시기 이런 걸 인간에게 일일이 알려주셔야 할 책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딱 던져놓고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계시 나타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덮어놓으면 몰라요. 감춰진 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그 이상은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거 뭘까 계속 더 뒤지다가는 오류를 범하지요.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 그 말씀만 딱딱 지켜가요. 성경을 결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 한번 무관여겨도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15절 첫 번째,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보여준다. 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고요하게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66절 인치다는 말은 도장을 딱 찍어서 봉하지요. 확실하게 그렇게 교훈하신다. 인을 치고 씨를 찍잖아요. 그렇게 교훈한다. 확실하게 교훈해 주는 거지요. 굳게 닫혀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소귀의 경읽기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그래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눈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요. 예?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의 눈이 심령이 다 동해서 열린 사람은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 있어요. 강팍해요. 마음은 안 열어요. 딱 닫혀 있어요. 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길바닥처럼 굳어 있는 그런 마음밭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누가 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열어줘야 돼.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교훈을 해주실 때 이 마음에 딱 도장 찍듯이 확신을 새겨준다고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해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는가? 19절 내려가면 질병, 육체적 시련,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해요. 19절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야, 여러분들 여기 막 뼈가 쑤신다는 거 여기 있네. 성경에, 그죠? 너무너무 병상에 있는데 고통스러워요. 앉아도 누워도 뼈가 쑤시고, 뼈도 어떻게 늘 쑤신다네. 계속 쑤시고 아프고 이런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질병, 육체적 시련, 뼈가 쑤시는 고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20절, 이 정도가 되니까 음식물도 싫어요. 그 마음에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고, 누가 막 별미를 특별한 걸 만들어줘도 그거 싫어서 입에도 대기 싫어요. 냄새도 싫어요. 21,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난다. 살이 그냥 쭉 빠져버려서 파리해지고 막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22,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뭐라는 자에게 가까웠느니라. 아이고 이제 뭐 죽기에 가까운 정도로 너무 쇠약하고 말랐어요. 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어머니랑 할머니랑 세 식구가 살아요. 어른 학생부 마치고 어른 예배 마치고 또 그게 오후 2시 예배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그 집에 가. 그러면 그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볼 수가 없어요. 다 뼈가 가죽이 붙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더우니까 얼음 한 조각만 입에 물고 그냥 그리고 눈 뜨고 왔냐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 때 아마 몇천 명 되는 교회였죠. 설교하다가 이만한 자루를 하나 들어 올리셨어요. 저게 뭐니까 그 어머니 집사님이지요. 그동안 못 나온 교회 헌금 11조 이거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거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 부인이 신방 갔을 때 이거 교회 갔다가 주일날 바치라고 전달한 걸 이렇게 들어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기운도 없고 먹도 못하고 여름만 하나 물고 있고 그런 상태지만 그 마음과 믿음은 교회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안 잊어먹어요. 지금 창원서 살아요. 창원서 살고 애들도 다 커가지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데 늘 안타깝고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막 뼈가 상접이 되고 쑤시고 마르고 아프고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 성전에 못 간 거, 또 지금 헌금 제대로 못 낸 거, 이거를 다 모아놓은 걸 갖다가 그렇게 보낸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명륜동의 어느 집에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장례가 났어. 사람이 죽고 나가니까 이제 막 옛날에는 장판이고 뭐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는데 장판을 획 뒤지니까 장판 안에다가 집에 돈이 아주 그냥 침대처럼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요. 나 그런 사람도 봤고, 저렇게 믿음을 몸은 아파서 교회는 못 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치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고 가야 돼.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가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는가? 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이런 질병이나 육신의 고통, 뼈가 쑤시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자, 23절에서 보면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보십시오. 뭡니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를 통하여서 행할 것을 보여준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천사가 어떻게 사람에게 해석자, 인간이지요? 중재자. 오늘로 말하면 신실한 주의 종이나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깨닫게 해서 이걸 전달합니다.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해석자로 세우고 그 위대한 사도나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자로 하나님의 깊은 내밀한 것을 밝혀주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지식과 뭐 학력과 경험이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밝히는 자는 누구지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예요. 오늘 천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해서 그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역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
천사 중에 하나, 사람의 해석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깊은 것을 전달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17절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인간의 꾀는 필요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꾀를 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연구한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모르면 목사님께 또 물어봐요. 목사님이 감동 주고 알면 바로 말해주지만 모르는 거는 또 기도하고 같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 혼자 꿰내고 지 알량한 머리 가지고 굴리고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지. 그냥 지 생각대로 행동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뭐 진리를 다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간마다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읽고 주신 말씀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다? 오늘 엘리후가 욥과 같은, 욥은 대선배야.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당신과 나나 일반이다. 나도 흙으로 지음받은 자자. 그렇지만 이 엘리후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한마디 하도록 하거든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인격에 동등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젊은 아이들이 말해줘도,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노예나 어디를 가면 보면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르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 시간에 세워서 말씀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래가지고 전부 뭐 안다고 저러고 있냐,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아무것도 유익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지요? 교만한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생명으로 칼에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영혼을 건져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요. 29절. 자, 28, 29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육신은 고통 중에 있지만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 30절 시작.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0절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뭐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욥에게 말하지요. 너 할 말이 있거든 해봐.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듣고 잠잠하고 또 말해봐. 32.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봐.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느니, 목적은 너를 의롭게 세워주려고 그래. 해봐. 33. 말 없으면 내 말 좀 들어. 자, 이렇게 잠잠히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목적은 뭡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함께 올라가는 이 놀라운 그 사랑,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대화이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뜻하? 같은 입장에서 말하십시오. 아멘. 동등한 입장에서, 어른 아이도 마찬가지요. 우리 다 흙으로 만든 존재야. 다
당신과 나 일반이야. 목사님도 여러분과 내려가서 말할 때는 같은 입장이에요. 오늘 똑같이 빵 먹었잖아, 그죠? 똑같이 커피 마셨잖아요.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의 종으로 세워서 내가 말씀 전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 가지고 말하면 은혜 못 받아요. 선입견 버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어떻게 한다? 꿈이나 환상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려고 쓰시고 아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시켜서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다른 친구들은 계속 정죄만 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정말 같은 입장에서 욥을 권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하면 또 상처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아버지여 정말 꿈이나 환상으로도 알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